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4단계로 상향됨으로 해서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바라기는 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참 크리라 생각하는데 피가 마를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하리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데,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든가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뉴스를 듣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흐렸다겠다 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 백신의 효과가 참 좋다, 그래서 올 가을쯤이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매우 높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참 좋아요. 희망이 생깁니다. 곧 이런 어려움이 종식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정반대의 소식이 들리는데 근본의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다, 그러한 얘기인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란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근본에 변이를 일으키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것 외에도 수만, 수천, 수억 가지의 온갖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과 방법으로 서식하고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우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기 때문인데, 시편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고유의 자리와 특성과 역할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 물과 기름의 경우처럼 서로 섞이지 않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처럼 모든 것에 경계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서로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미한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 면역력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혹여 그 경계가 무너져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기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혹여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 금번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감기를 앓다가 낫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력이 더욱 증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혹여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병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도 결국은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엄미한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패스트의 경우 한때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는데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주 541년입니다. 그 시작은 아라비아와 이집트였는데 이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그때 무려 3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중세 때 다시 창궐하게 되는데, 그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무려 2,500만 명이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3차 대유행은 1885년 중국 윈난성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에도 중국과 인도에서 죽은 자들의 수만 1200만 명이 넘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3차에 걸친 대유행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수가 무려 1억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폐해가 얼마나 참혹했는가, 얼마나 그 피해가 엄청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패스트 못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918년 미국 주둔지에서 시작되는데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급속도로 각 나라와 각 지역으로 번지게 되었고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도에서만 1,000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는데 742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당시 1차 대전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수가 1,500만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죽은 자사들의 수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죽은 자의 수가 2배 또는 3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인류가 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번영하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패스트로 인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3분의 2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죽은 자들의 수보다 죽지 않은 자들의 수가 몇 갑절 또는 몇십 갑절 많음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무서운 패스트와 스페인 독감을 이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삶의 질이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에서도 무수히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 때의 얘기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의 악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엘리야 또한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호렙산으로 피신하여 동굴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베아다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셨어요.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0명뿐만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에 의해 죽은 자들의 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죠. 정말 완전히 정말 초토화 되는 그런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되는 은혜, 전무후무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데 근본의 코로나19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만의 대답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이 고침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 대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행하게 된 그러한 얘기인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의 얘기인 겁니다. 모압 평지는 일명 시딤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요단강 하류 동쪽 지역입니다.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시딤 나무가 우거져 있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높은 산이 서 있는데 그 유명한 느보산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곳이고
거기에서 죽어 묻히게 되는 겁니다. 해발 835m라고 하는데 모압 평지가 해발 마이너스 400 정도가 되니까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서는 무려 1200m 해당하는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악산 높이가 해발 632m예요. 그러니까 관악산보다 2배 정도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거기 머물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3가지를 준비합니다. 첫째, 언약의 갱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2번째는 인구조사예요. 2번째 인구조사를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싸움에 나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정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리더십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위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고 바야흐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엄히 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 너희가 망해,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나 굶주림, 질병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는 겁니다. 혹여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패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망하거나 죽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도리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전화위복,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어떤 말씀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건진받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에 대한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거나
또 권세 있는 그 누가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너희가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는 반드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그 수가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를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바로가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얼마나 악한 짓을 다 했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온갖 고역으로 시달리게 하고,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전혀 약하여지지 않고 줄지 않았는데 도리어 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그러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하면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것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대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쳐서 이기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단 한 번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배한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보리배는 때라고 했어요. 물이 가장 많을 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이 홍수와 같이 거센 물결이 흘러내릴 그런 때인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떠합니까? 외성, 내성으로 만들어진 두 겹의 성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기럇 아르바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을 보고 와서 한 말이 뭐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던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고 이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홍해의 길이 만들어지고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나안 7족속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되고 그들 앞에서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돼,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되고 자신들이 모으지 않은 그런 그 소유를 얻게 되고 또 자기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장차 너희에게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본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들의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을 빼앗아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영광을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상속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11절에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하니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꿀송이처럼 즐거워한다. 내가 꿀송이를 아주 내 입에 아주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아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영적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와 함께 매일마다 속도원들과 영적 나눔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속도원들과 매일마다 영적 나눔을 갖는 것은 영적 시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가 예배하는 속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속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영으로 서로 교통하는 가정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요셉에 대하여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이지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너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짐으로 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샘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잘 심겨져 있을 때, 그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요셉처럼 그 가지가 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복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러분, 이런 갈급함, 이런 열심, 이런 사랑,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